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전부 다 제각각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와서 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호하였다 하여서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 말씀이 증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르기 직전에 감난산 벳바게라는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제자 2명을 그 마을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누가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가보았더니 나귀가 있었고 이 나귀를 예수님께로 그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도 뭐라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마태는 4절에 이렇게 된 일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였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자 메시아가 이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8절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요즘 말로 치면 인스타였어요. 슈퍼스타였어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정말 기적의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무리의 대다수는 8절에 보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요 개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길에 겉옷을 깐다는 것은요 왕이 들어오실 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 왕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죠?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이 바라는 예수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열렬히 환호하는 이유, 길에 겉옷을 펼친 이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유, 예수님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저 거대한 제국 로마를 무력으로 제압해 주시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추앙받는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무엇 때문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추앙받으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버림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알고 들어가시는, 알고도 왜 들어가십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입니다. 종려주일, 그때의 세상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몰랐지만 그 종려주일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런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오늘 이 아침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희생의 번제물이 되시려고 입성하셨습니다. 희생의 번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곳을 예루살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딱 들으면 아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구약시대에는 모리아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모리아였어요. 모리아 땅 하면 여러분 무슨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에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브라함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독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심중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 당시 때의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뜹니다. 부위를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태워버립니다.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어리고 금지오기와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고 각을 떠서 태워서 연기의 제사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큰 충격과 고민이 많았겠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기고 두 사환과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일정 중에 3일에 이르렀을 때에 정한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밑자락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사환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이삭의 등에 번제에 쓸 장작을 지우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하고 똑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였던 것처럼,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였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 모리아 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모리아 땅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번제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귀를 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모리아 산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또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졌지만 살아 돌아온 것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영광의 부활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결박이 되었습니다. 결박이 된 채로 제단 나무 위에 딱 눕혀졌어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막 고함 지르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꽁꽁 묶여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아버지가 하자고 하는 그 뜻을 이삭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올라가셨어요. 예수님도 전적으로 누구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나 또 지금 예수님의 때나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이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삼으신 이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의 인기를 얻으시려고, 환호와 찬사를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어요. 모리아산 사건에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예수님이 사셨던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엇이 우선이었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코라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병사의 길을 칼로 잘랐을 때, 내리쳤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가 없을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버린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어떻게 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오직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정말 죽이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어요. 멈추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의 영생의 구원과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섭리하여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독자도 아끼지 않고 죽이려고까지도 순종을 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하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번제로 쓸 수 있는 양 한 마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 양이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끼는 그 독자, 아브라함이 아끼는 그 독자를 살려주시고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들을 지금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연기로 제사를 올리려고 지금 이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주셨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번제물이 되시려고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은 성경을 철저하게 응하게 하시려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철저하게 응하게 하려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지요. 하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희생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한 희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합니다. 그러나 가보고 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 그 거룩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아브라함처럼 그 거룩한 희생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려주일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자식은 여러 명입니까? 단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삭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뿐인 아들, 그 사람, 영어 성경 헬라어를 보면요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자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저 천국으로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명을 우리가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부르셨으니 우리는 내 목숨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입니다. 불일 사자의 목숨 명자. 소명을 받았다면 내가 내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모든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루고 가신 사명이 있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못다 이루고 가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집에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거든요. 예수님은 또 다른 사명을 지금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니까 이제 내가 못다한 사명을 너희가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에게 주셨습니까? 저에게만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말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불자들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무슬림들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미련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맞습니까? 십자가가 아니고는요,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 지옥이 아니고 영생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십자가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저와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명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명,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하기가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꺼리고 미련하다 하고 시끄럽다 하고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더라도 여러분,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목숨을 부름받았으니 내 목숨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이 걸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다 알고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장으로 가시기 전날에 밤새도록 빌라도의 뜰에서 심한 매질을 받으셨습니다. 그 빌라도의 뜰에 낭자하게 뜯겨나간 살과 피가 흥건했을 것입니다. 온갖 수치와 조롱과 치욕, 침뱉음 당하시고 옷을 그냥 확 벗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누고 예수님을 그렇게 벌거벗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팍 박아 씌워버리고.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길이 이런 길 아니겠습니까?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길이면은 알고 가는 그 길이 즐겁고 기쁘겠지만 예수님처럼 이제 그렇게 빌라도의 뜰에서 밤새 매질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 모욕을 당하셔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 무거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이끌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몇 번을 쓰러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알고 가는 걸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면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들은 천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이삭이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를 챕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번제물로 사용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말을 했겠죠. 아들아, 가보면 알게 된단다. 가보면 알게 된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시고 다 알고 있는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형장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힘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옵소서. 실제로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왜요?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 죽음 당하실 것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한 수술인데도 수술 기다릴 때에 얼마나 초조합니까? 수술하다가 온갖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고 몇 %의 확률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그런 거 우리가 다 듣고도 사인하잖아요. 알고 마취 당하고 알고 의사한테 내 몸 맡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길이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몸에 나쁜 것을 제거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알지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길을 가시는, 죽는 것을 알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님 여러분, 종려주일의 의미는 한마디로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적들의 모든 의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이제 너희도 내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간 것처럼 이제 성도들도 나와 같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알더라도 이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에 내 육체를 던져버려야 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와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서로가 느껴지는 사람의 자아들이 느껴집니다. 나의 자아도 느껴지고 상대방의 자아도 느껴집니다. 달리 말하면 모순 덩어리들이 많습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도 봉사하고 방모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이 옛사람, 지독한 옛자아가 이 안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도입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귀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내 몫의 십자가를 여러분 던져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더라도, 자기 자신이 깨달아질 때 아프더라도 여러분 그 순간이 이제 내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이제 내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제 그 입구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질 당하는데 아프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아프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이 꼼짝달싹 못하면서도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하고 무섭고 잔인한 자아들, 여러분 그 자아들을 이제는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요거 제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이제 떼어내야 됩니다. 이걸 내가 떼어내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씻겨져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던져져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부족한 믿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종료주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 주간 기억하고 돌아보시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내던져지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